생각이 터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한가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오늘도 힘내야지였을까요?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였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관입니다. 남에게는 너그럽게 실수를 이해해주면서도 자신의 작은 허물에는 끝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대 자신보다 더 그대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 이 한 문장이 던지는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강렬합니다. 성공도 인정도 관계도 아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나아진 후에 나를 인정하자. 성공하면 그때 나를 사랑하자. 이렇게 조건부 사랑만을 자신에게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 자신에게 이토록 냉혹할까요?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자기 혐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조각들만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과 자신의 전체를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이 질문이 하루에 몇 번이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까? 처음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아쉬움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번 발표를 망쳤어가 나는 발표를 못해가 되고 결국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로 굳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 즉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본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충분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귀의처다. 다른 누가 귀의처가 되겠는가? 우리가 자신에게 가혹한 또 다른 이유는 어릴 적부터 배운 조건부 사랑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만, 부모의 기대를 충족했을 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비는 단순한 위로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태도입니다. 우다나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방향을 살펴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면 다른 이들도 각자 자신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그러하므로 타인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기 자비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플 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무시하는 대신 지금 나는 힘들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나는 정말 형편없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잘 안 됐네.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이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은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세종께서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스스로 빛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가르침을 오해합니다. 혼자 고립되어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권위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삶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데 어떻게 타인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기 사랑과 이기심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기심은 자신만을 위하고 타인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자기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마찬가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자해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렇게 모든 생명체를 향해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생명체입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일상 속에서 자기자비 실천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은 추상적 철학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혜입니다. 첫째, 내면의 대화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 대화가 어떤 말투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에게 하듯 말하고 있습니까? 실수했을 때 나는 정말 바보야가 아니라 이번에는 잘 안 됐네.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라고 말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것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정말 힘들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한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셋째, 자신에게도 연민을 베푸십시오. 친구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해주는 것과 똑같은 연민과 이해를 베푸십시오. 당신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넷째, 자신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우리는 큰 성취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진전도 충분히 축하받을 만합니다. 오늘 운동을 10분 했다면, 책을 한 페이지 읽었다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생각들이라 정의하셨습니다. 자기 혐오, 질투, 분노, 탐욕 등이 모두 번뇌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해치지 않고 타인도 해치지 않는 자,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사는 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해치지 않고가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폭력적인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분노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혐오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이 벌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시끄러운 곳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조용한 곳에 가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시간에 미리 마음의 안정을 다지는 연습을 해야 바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을 하는 시간, 차를 마시며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가혹한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실수해서는 안 돼. 그러나 완벽함이란 환상입니다. 부처님조차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셨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 당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오늘도 힘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힘들 때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정성을 담은 손길, 그것이 복을 짓는 씨앗이 된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자신을 정성껏 돌보십시오. 외부의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틈이 나를 쓰러뜨립니다. 마음을 곧게 세운다면 세상의 독은 스며들지 못합니다. 마음을 곧게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아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거절당해도 비난받아도 자신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밝아서 본래의 성품을 잃지 않으면 비록 작은 공도 없고 무명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는 외부의 성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더 친절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이 간단한 말들이 당신의 내면을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내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한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 자신보다 더 그대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길을 밝히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발견하고 키우고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비의 길이며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시 숨고를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